자, 신명기 7장 12절부터 바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부터 26절까지. 자, 이것은 바로 몇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5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단락은 12절로 15절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16절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17절로 21절입니다. 네 번째 단락은 22절로 24절입니다. 다섯 번째 단락은 25절로 26절입니다. 자, 신명기 7장 12절로 26절을 분석하면은 12절로 15절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가 16절입니다. 16절. 16절이 이제 16절이 역시 뭡니까? 우상을 파괴하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 16절 읽겠습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넘겨줄 모든 백성들을 소멸시키되 내 눈이 그들을 불쌍히 보지 말라. 너는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뭡니까? 바로 그들의 신들, 우상이 올무가 되기 때문에 그 우상을 완전히 뿌리 뽑아라는 겁니다. 근데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으면은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무슨 영이다? 바로 두려움의 영이다. 17절 질문합니다. 내가 만일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더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거든. 이 두려움을 가지고 그 미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의심의 영입니다. 두려움의 영과 의심의 영이죠. 그리고 패배의 영이죠. 의심의 영,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의심의 영이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의심의 영이죠. 의심이 드니까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두려움의 영이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우상의 영이 흐르면은 가장 먼저 의심의 영이 오게 되고 두려움의 영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18절 보세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 네 하나님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잘 기억하되 내 눈이 본 큰 시험들과 표적들과 이적들과 강한 손과 뻗은 팔을 뭐해라?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님의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주님의 강한 손, 큰 손을 뭐하라는 겁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강한 손과 큰 손을 기억하라. 주님의 강한 손과 큰 손을 기억하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믿음으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강한 손과 뻗은 팔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18절 하반절에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을 잘 기억하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라. 보혈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체험적으로 기록하라는 겁니다. 18절 하반절에 그죠? 바로 바로와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고 그 보혈을 통해서 19절에 주님의 강한 손을 기억하라. 바로 손의 역사, 주님의 손의 역사를 기억하라. 강한 손의 역사, 큰 손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을 영적으로 체험하여 기억을 하고 내 영혼 속에 그것이 계속적으로 체험되어 기억을 하고 두 번째는 그 보혈을 타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강한 손, 크신 손을 뭐하라는 겁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체험적으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이렇게 뭐가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뭐가 나타납니까? 바로 그 큰 손이 의심의 영을 제거해 줍니다. 그 큰 손이 두려움의 영을 제거해 줍니다. 자, 이렇게 의심의 영과 두려움의 영이 딱 제거되는 순간 여러분에게 뭐가 열리느냐? 미래의 연계가 열려. 미래의 연계. 19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그와 같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행하실 것이다. 했습니다. 미래적인 두려움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자, 미래 연계가 열려서 미래적인 두려움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2절로 24절까지는 구체적인 이제 뭡니까? 20절로 24절까지. 20절로 24절까지
자, 또한 주 네 하나님께서 말벌을 그들 가운데로 보내사 마침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네 하나님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에 계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구체적인 전략을 열어주십니다. 이 전략을 열어주신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모략의 영으로 역사하여 모략을 공급할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22절 24절 주 네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한 번에 소멸시키지 말라. 이게 전략입니다. 내게 들의 짐승들이 불어날까 염려하노라. 조금씩 쫓아내는 전략을 주신 것은 짐승들이 갑자기 확 불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고 그들이 멸망당할 때까지 강한 파멸로 그들을 멸하시며 또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끊어 멸할지니라. 내 앞에서 너희는 설 자가 없으리니 마침내 내가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왕들까지 정복하는 축복이 바로 정복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모략의 영으로 역사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모략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바로 무슨 영을 정복의 영을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왕들을 정복하는 바로 축복이 열릴 것입니다. 자, 이렇게 축복이 열리게 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다시 한번 뭡니까? 우상의 영을 파괴해야 되는 것이다. 25절 너는 그들의 신들을 새긴 행상들을 불태우고 너는 그것들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그것을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걸릴까 염려하나니 그것을 주 내 하나님께 가져간 것이나 너는 가져간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저주받은 것이 될까 염려하노라. 오직 너는 그것을 철저히 미워하고 철저히 싫어할지니 그것은 저주받은 것이니라. 이 철저히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상을 철저히 미워하고 우상을 철저히 싫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7장 1절로 11절에서 바로 우상을 1절로 5절에서 우상을 회개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열리는 축복 중에 하나는 순종의 영이 열린다. 12절부터 바로 15절까지입니다. 순종의 영이 열려서 여러분에게 12절 순종의 영이 열렸죠. 그런데 너희가 이 판단의 법도의 길을 기울여 그것을 지켜 행하면 주 네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그분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자 13절에는 바로 무슨 축복을 주십니까? 경제적인 축복을 줍니다. 14절까지 그분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내게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며 또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태 열매에게 복을 주시고 내 땅의 열매와 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에 복을 주시며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기도 복을 주시리니 내가 모든 백성들보다 더 많이 복을 받아 너희 가운데 남자와 여자와 너희 가축 가운데 수컷과 암컷이 후퇴하지 못하는 것이 없을 것이며 첫 번째는 경제적인 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치료의 복을 주십니다. 15절 순종을 잘하면 치료의 복을 주시어서 또 주께서 모든 병을 내게서 제거하사 내가 알고 있는 애굽의 악한 질병 중 어떤 것도 내게 두지 아니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그것을 두시리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적습니다. 자, 한번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자, 한번 이것만 적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상의 영을 회개하면은 주님의 보혜를 만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8절. 사랑의 하나님의 계시가 열립니다. 자, 주님은 우상의 영을 회개하면은 철저하게 회개하면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혜를 만나서 그 보혜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열리는 것입니다. 바로 어디에서? 7절에서.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바로 9절에서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열리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열립니까? 바로 8절에, 바로 9절에서 열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계시가 열립니다. 세 번째, 주님은 바로 축복의 하나님이시다. 축복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축복의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열린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바로 12절, 바로 13절부터 14절까지.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다?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치료의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15절에서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치료의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바로 큰 손 하나님이시다. 큰 손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열린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열립니까? 바로 신명기 7장 어디에서 열립니까? 바로 19절에서 열리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모략의 하나님이다. 모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계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열립니까? 22절부터 24절까지 열립니다. 자, 일곱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다? 정복의 하나님이다. 정복의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열립니까? 21절로 22절 또는 24절에서 열렸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7절에 열렸어요. 두 번째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열렸어요. 9절. 세 번째 축복의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열립니다. 13절, 14절. 그리고 치료의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열립니다. 15절. 그리고 큰손 하나님의 계시가 열립니다. 19절. 그리고 모략의 하나님 22절, 24절. 그리고 정복의 하나님 21절로 22절, 24절에 정복의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열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7장 핵심이 뭡니까? 신명기 7장 핵심 제일 중요한 거. 요한복음 5장 24절을 적용하여 요한복음 5장 46절을 적용함으로써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모세가 바로 신명기 7장을 기록했습니다. 신명기 7장을 이제 기록해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을 믿게 만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7장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해요.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가 신명기 7장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신명기 7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럼 신명기 7장에서는 딱 두 번 강조합니다. 신명기 7장 출애굽 바로 8절에서 출애굽을 강조했어요. 그 다음에 18절에서 출애굽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바로 주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인데 출애굽하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 우상의 영이 제거되면은 그 십자가에 피를 쏟아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제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7차원의 하나님이 계시가 된다. 그 십자가의 피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큰손 하나님, 모략의 하나님, 정복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서 주님의 큰 손이 역사하여서 7차원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열어주시어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백성이 됩니까? 선택받은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특별한 백성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용사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면은 사랑의 용사가 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면은 믿음의 용사가 됩니다. 축복의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면은 부유의 용사가 됩니다. 치료의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면은 건강한 용사, 강건한 용사가 됩니다. 큰손 하나님 계시가 열리면은 큰 손이 됩니다. 모략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바로 모략의 용사가 됩니다. 정복의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면은 정복의 용사가 됩니다. 여러분은 7차원 용사로 쓰임받는 7차원 용사로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큰 손, 강한 손, 주님 역사하시는 그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